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전주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성기용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인식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것이 재정의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중한 질병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사와 또 그의 종, 그의 사환도 바로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았는데 아람 왕의 군사들이 또 말과 병거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밤새 그들이 있었던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침에 일찍이 사환이 보게 되었을 때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죠.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완전히 촘촘히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환은 바로 절망하면서 탄식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환의 탄식은 오늘날에도 힘든 문제들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또 막막한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이것이 실제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도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환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인식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간혹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믿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이 구절에 대해서 찰스 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이것이 진짜 세상이고 영의 세계는 어쩐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저 아득한 어느 곳에 존재하는 안개와 같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믿듯이 믿고 있다. 그러나 영의 세계가 진짜 세계이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진짜 세계가 아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는 인격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다. 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찰스 캡스가 잘 지적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더 진짜이고 더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주목한다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바울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바울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저 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면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김옥경 부단임 목사님의 부산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10년도 훨씬 더 된 일입니다. 집회 후반부에 다 끝나고 이제 기도도 끝나고 파이어 터널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단임 목사님 근처에서 처음으로 안수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자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햇병아리 전도사였던 저도 이제 김옥경 부단임 목사님 근처에서 안수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제가 사모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의 얼굴에 빛이 나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주위에 뭔가 뿌연 후광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천사와 같다는 생각도 들고 목사님의 닉네임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누추해 보이는 거예요. 제 자신이 땅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김옥경 목사님께도 주님이 전부이시고 제게도 주님이 전부이신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바로 그 순간에 제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를 끌어당긴다. 무슨 말이지요? 그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이 그 사람의 존재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생각을 하면 하늘이 그 사람의 존재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땅의 생각들을 하게 되면 땅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김옥경 목사님은 그 마음이 온통 하늘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초점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에요. 아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사환처럼 영안이 열려서 영계를 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점점 더 실제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더 실제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으로 우리가 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더 바라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위의 것을 땅의 것보다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것은 가끔씩 생각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가끔씩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가끔씩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이 많은 것이고 성도들 중에서도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기복신앙이 번졌던 것도, 기복이는 안 됩니다. 기복신앙이 번졌던 것도 신자들의 관심과 그 마음의 초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에 있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주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천사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예배 중에 천사를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천사들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에 대해서 케넷 세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천사들의 존재와 사역에 오늘날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늘의 사자들의 존재를 알았다면 우리의 회중과 기도 모임에 유익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열린 환상이 그런 것이 열려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가끔씩 일부러 천사들을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특히 찬양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일부러 저는 제 자신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저의 상상력을 총동원합니다. 제가 찬양하고 있는 이곳에, 지금 나 혼자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들도 같이 찬양하고 있지만 이곳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같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그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이 찬양보다도 나의 찬양을 더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상상하고 또 마음속으로 그리는 것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저는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압니다. 이곳에도 지금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지금 천사들이 이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고 또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제 자신의 주의를 스스로 환기시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찬양이 더 깊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영안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번 여러분이 예배 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물음표라는 책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임재해 계신 주님에 대해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잊고 삽니다. 이것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경건한 예배가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졸고 있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천사가 그 모습을 녹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이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여러분을 주의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위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은 4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천사들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업신여기면 바로 그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바로 자기가 돌보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고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미워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째려보고 또 눈을 흘기는 그런 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눈을 흘기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제일 업신여기기 쉬운 사람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일 대하기 편한 사람, 남편, 아내, 또 엄마, 아빠. 그래서 편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 함부로 대할 때도 너무나도 많지요.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바가지를 긁을 때 남편의 천사가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할 때 아내의 천사가 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 중에는요, 치유의 천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말로니의 기적을 풀어내는 예언적 파노라마라는 책에 보게 되면요, 제임스 말로니가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서 한 여성분에게 치유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제임스 말로니는 말로니의 오른쪽 어깨 위로 뭔가가 부딪히는 물리적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천사의 팔꿈치가 말로니의 어깨 위에 얹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니가 그 여자분에게 손을 뻗고 있었을 때 그 뻗고 있는 오른팔 위로 천사가 같이 오른손을 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말로니는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천사다. 그의 도움을 받으라. 이와 같이 실제로 치유의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곳에서도 목회자분들이 또 치유사역자분들이 손을 뻗어서 여러분 위에 손을 얹었을 때 천사들도 같이 여러분 위에 손을 얹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말로니에 있는 천사만 같이 제임스 말로니가 치유사역할 때 같이 도와서 사역하겠어요? 아니요. 이곳에 있는 천사들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부단임 목사님의 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에서도 치유의 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척추에 문제가 생겨 오랫동안 심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상태가 매우 심각해져서 2년이 넘도록 매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여러 가지 보조 치료를 병행하면서 엄청난 치료비가 지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설립 1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척추가 80% 정도 치유되어서 통증은 있었지만 활동이 가능해졌고 교회 개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치유도 저에게는 놀라운 은총이었으므로 저는 크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척추 중에서도 흉추가 심하게 탈골되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오래 기도를 하거나 조금만 무리를 해도 그 주변의 근육이 아프고 팔도 무겁고 부자연스러워서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보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중에 매우 큰 천사가 제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놀라자 천사가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천사는 자신은 치유의 천사인데 저를 치유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안 곁에서 약한 부분을 치유해주며 어려움이 없도록 돕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등에 파스 같은 것을 붙이고 손끝에 주사 같은 것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즉시 저는 10여 년 동안 시달려온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흉추의 통증과 주변의 근육통, 그리고 무겁고 부자연스럽던 팔이 마치 날아갈 듯 가볍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천사는 많은 치유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엄청난 치유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감동이 저로 흥분케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이때 당시 큰 천사는 김옥경 부단임 목사님에게 앞으로 강력한 치유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실제로 강력한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많은 치유의 천사들이 왕성하게 사역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김옥경 목사님과 동일한 척추와 흉추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의 기름 부음이 척추에 들어갈지어다. 척추를 지금 관통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흉추의 통증이 지금 떠나갈지어다. 척추 측만증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문제로 오래 앉아있기 힘드신 분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지금 치유의 천사가 허리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탈골의 문제들 지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의 문제도 지금 치유될지어다. 통증으로부터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네, 우리 세 번째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본문의 사환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 보이는 상황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립니다.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신자들까지도 눈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여러분들도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과 파도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며 주님께 따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느라 지금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주 되신,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믿음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믿는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바라보고 절망적인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두려워하고 있던 사환에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적군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지금 적군보다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환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에 그 천군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오늘 이곳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와 천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네, 여기서도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말합니다. 똑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엘리사처럼 영안이 열려서 그 천군 천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승리의 비결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더 크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내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질병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관건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인 아낙 자손을 보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눈앞에 있는 자기의 상황과 한계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시고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또 승리를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더 크게 보고 있는가? 무엇을 더 주목하여 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승리의 유무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문제보다도 또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보다도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씀을 맺겠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질병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떼게 만듭니다.
창세 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걸로 감각적인 것들로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케넷 세기 목사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당신을 마귀의 왕인 감각의 영역에 붙잡아 놓을 수 있는 한, 그리고 당신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한, 그들은 당신을 매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영역에 있기만 한다면 당신은 매번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승패 유무가 달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감각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한, 환경을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고 있는 한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질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각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안 열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이곳에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세력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여전히 거인과 같은, 여전히 그 큰 문제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질병의 감각들이 느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탄식하며 호소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만약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렇지만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이 세상과 싸우기에, 이 마귀와 싸우기에, 이 질병의 세력과 싸우기에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날개로 품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품으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내가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굳세게 하시는, 나를 참으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시간에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3번 외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나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기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문제만 바라보느냐, 왜 환경만 바라보느냐, 왜 너의 질병만 바라보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지 아니하냐.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는 않더라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돕는 손길이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이곳에 나를 도우시기 원하셔서, 나를 붙드시기 원하셔서 이곳에 천군 천사를 이곳에 파송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늘의 것에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사가 하늘에 있는 것들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늘이 나를 더 끌어당기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더 하늘로 올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나의 영은 하늘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이 땅의 것만을 보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것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에 속한 것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주님, 내가 그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곳에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운행하고 있는지 주님, 내 영이 감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만 감지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위의 것을 내가 더 볼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적인 감각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에게 이것이 더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음이라. 저 원수의 세력들보다도, 저 마귀의 세력들보다도, 저 질병의 세력들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주님, 내가 이것을 실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이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원하느냐? 나는 이 시간에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너는 정말로 원하느냐? 너는 정말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위의 것을 주목하여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 위의 것에 끌리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